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무엇이 어렵냐 하면은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기대한 만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제 스스로 보면서, 이 정도 되면은 30년, 40년 되면은 50년 되면은 영적으로 좀 성숙해야 되지 않아? 제 스스로의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 보면서,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환경이 좋아지면,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또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으면, 사업장을 얻으면,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도 하죠. 아니면은, 좋은 어떤 지인들, 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런 영적인 성장이 빨리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외적인 환경이고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결과론적인 문제죠. 그러면 우리 속에 1차적인 어떤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은 사단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내 신앙의 성숙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목을 보면 여러분 대충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성숙을 해 달려가려 하는데 내가 새로운 예수 믿고 난 나의 뒷발목을 잡아서 영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큰 대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4장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이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표준세 번역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오늘 나를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바알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바울 같은 사람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다르겠어요? 바울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나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옛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나가 누구인가를 그때부터 보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더러웠구나. 부정했구나. 비참하게 살았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런 어떤 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꼬꾸라져 울기도 하고요. 몸부림치기도 하고요. 통곡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나를 보면서 결단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옛날 좋아했던 것들, 옛날 사랑했던 것들을 끊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목적, 가치관을, 삶의 이유를 바꿔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났더니 마음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두 개의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내면의 갈등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바람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저도 기도할 때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꿈틀거리는 그런 과거의 습성들이 속된 말로 기어 올라와요. 내 옛사람을 끊임없이 본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뭐랄까 욕망, 욕심, 또 이기심, 자존심, 드러내고 싶은 마음, 뭐 골고루 너무너무 많이 있죠.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옛사람이 좀 어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좀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팍팍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이런 문제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나요?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전에 엎드려서는 내 옛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예배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 전전에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대비해서 내 옛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 내게도 힘 좀 주세요. 나도 변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막힘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막힘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람과의 막힘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막힘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분명히 막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원망, 불평, 미움, 진노, 화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과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갈등의 어떤 신앙의 생활을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또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영적 갈등과 싸움은 계속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영적 싸움을 더 심하게, 더 강하게, 더 깊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건 저를 무시하는 거죠. 지난주 김희식 목사님 오시니까 대답을 신나게 하던데, 내가 물어보니까 물어보나 마나 이거 좀 그렇습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게 옛사람. 예, 여러분 그럴까요? 갈등을 가진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게 돼 있죠. 갈등을 많이 가져야죠. 그런데 대충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갈등도 없어, 고민도 없어, 괴로움도 없어, 큰 변화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해. 40년, 50년 다녀. 이런 사람에게는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그런 어떤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 바울은 분명히 보고 있어요. 내 속에 또 다른 인격, 나는 난데 또 다른 인격을 보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죄라는 인격이 또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데 이 죄는 세상으로 달려가게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기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사 체험이라는 말을 알죠? 유튜브 보면은 가끔 저도 보기도 했는데요. 임사 체험은 뭡니까? 나는 분명히 누워 있는데, 죽어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의사들이 막 나를 치유하고 뭐 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뚜렷하게 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두 개의 나를 여러분 인지해 보셨어요? 고민을 해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보는 거예요. 내 아픔 때문에 괴로우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살아도 돼 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두 개의 나, 험한 것을 쫓는 나, 아니면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는 몸부림치는 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진짜 내가 누구요? 당연하죠. 진짜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내가 진짜예요. 그런데 죄를 쫓는 것은 가짜 나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런데 예수 안에 오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과거의 내가 진짜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는 가짜 나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가짜 나를 밟아버리고 몰아버리고 쫓아버리고 진짜 나, 예수 안에 있는 진짜 나가 하나님의 전전에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니까 예배도 소홀하게 되는 것,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면의 나, 두 개의 나를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정체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세 구절을 가져가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는 속사람이죠, 밑에. 자, 그 다음 에베소 4장 22절 또 보실까요? 예, 옛사람,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정리해 왔는데요.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 겉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리고 새사람,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준서백에 얘기해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자기 중심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돼야 만족하고 내 말대로 돼야 되는 거죠.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허물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습, 바벨탑을 지어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 당장에 좋아 보이고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당장에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럴수록 그 속에는 허망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심령이 뭐 알지 못하는 그 뭐랄까요? 그런 어떤 허무함과 공간이 있는 거죠.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럴수록 그 심령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피폐해지면 괜찮아. 그런데 내가 피폐해지면 내 친구, 내 애인,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까지 같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가 피폐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뭐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될까요? 안 돼요. 말마다 거칠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교회든지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물류의 중심이에요. 무역의 중심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뎀이라는 여러분 보면은 막 온몸에 젖가슴을 달고 있는 그런 신상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다신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이 최고의 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전에 그렇게 풍요의 신 아데미를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도 예습성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옛날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 27절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옛날에 안 믿던 이방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이,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몸부림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몸부림이 없는 사람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과 같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바뀌어야지, 변해야 되지. 20절에 보면은 너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것을 못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고 또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마음이 결정하면 몸은 따라가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매우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탄생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선택을,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냐, 이것이 나예요. 말이 나예요. 생각이 나예요. 행동이 나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마음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마음의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 뭐랄까요? 신념이 있어요. 어떤 신념일까요? 사람은 안 바뀌어. 본성은 안 바뀌어. 이런 어떤 신념이 있어요. 아니, 신념이 아니라 궤변이죠. 예수 안에 왔으면서도 안 바뀐다고 믿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타고났는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오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바뀝니까? 왜 생각이 안 바뀌어요? 왜 행동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믿기 때문에는 거죠. 예수 안에 오면은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옛 나가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을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17절 봅시다.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바뀐다는 말이 안 바뀐다는, 바뀔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한다는 것은 바뀔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지난주가 부러워요. 당연히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는데 바뀌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불신앙이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봅니다. 이렇게 하죠. 그들이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 생명 없는 사람들, 옛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 사람들의 상태, 그런 결과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방임은 그냥 자포자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극에도 자극이 안 먹히는 거예요. 바늘로 씻어도 자극이 안 먹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같은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생각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원치 않는 일들, 괴로운 일들, 아픈 일들, 화나는 일들, 이런 일들, 변화가 일어나면은 감각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왜 이렇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감각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나 때문인가? 내가 잘못했는가? 내가 품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도 못 한다면은 어떻게 살아요? 그 삶의 변화 속에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감각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임한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서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것이 와도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아픈 것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호해도 그 신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와도 사인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얘기하죠. 그 사람들한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전에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배웠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 아니고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을 봅니다. 22절부터 24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벗어버린다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겉사람은 썩어져야 속사람이 드러나고 미랄은 죽어져야 새싹이 나고 옥합은 깨트려져야 옥합에는 향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습,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걸로는 자기를 혐오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옛사람에 대한 구습에 대한 육의 사람에 대한 겉사람에 대한 저항, 반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겉사람이구나. 이게 육의 사람이구나. 이걸 저항해. 맞대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울 때 무엇이 필요하냐? 내 의지가 있어야 싸우죠. 싸울 의지가 없는데. 이건 옛사람이구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말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진리인 것 같아요. 안 싸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변화도 안 일어나. 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나쁜 것을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이 나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귀로 들어오는 것이 나쁜 것을 막아야 돼요. 마음에 나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돼요. 나쁜 것에 가는 발걸음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넣어야 돼요. 새로운 것은 뭡니까? 새로운 것의 가장 핵심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 말씀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항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저항, 싸움, 그리고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이미 얻었어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믿고 구습, 옛사람은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나다. 옛사람이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이 믿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옛사람이 유혹해 올 때, 생각으로 유혹해 올 때, 마음으로 유혹할 때 벗어버리는 거죠. 관계없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입은 것처럼 여러분 한 주간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 깨어있어서 이거 옛사람이구나. 아내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 오히려 그 분노 대신 여보 사랑해. 아프면서
여러분, 사랑은 아픈 거예요. 정은 아픈 거예요. 전쟁은 아픈 거예요. 그 전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한 주간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